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 이곳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요.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리고 긍휼하심으로 이겨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귀한 백성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음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과 죄악의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세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새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저들어보다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인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후에 우리 그 주를 보겠네. 주님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드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늘려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 다하소서 주 영광 위해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늘려 임하소서. 아멘.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해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곳에 임하시길 바라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신령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신비히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가 신비히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체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통령하심이 아버지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황교정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유일하신 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동서남북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시고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항상 마음은 원인데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뜻대로 쫓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옵니다. 이 시간 예배조차도 주님을 쫓아가는 마음을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복되고 은혜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성을 주님 버릴 수가 없어서 저희 어깨에 무거운 죄를 항상 지고 다닙니다. 또 주님,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주님 힘든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육신의 병이 있어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못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왔사오니 주님,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뜻을 쫓는 자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저희가 어찌도 내가 제일 잘난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가 보시기에 저희는 주 죄 없는 그날까지 죄인입니다. 오직 감사한 것은 우리 주께서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영생의 약속을 하여 준 것을 이 시간 감사함과 찬양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사오나 성령이 임하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저희가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믿사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저희들의 모든 생이 주님 가운데서 복될 줄 믿사옵나이다. 건강하고 안전하고 피람에 때려지는 삶이 우리 주의 의와 나라를 찾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특별히 저희 두란노 침례교회가 주님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많은 주님 할 일과 못할 일 중에 저희들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목숨까지 바쳐서 섬기려는 계명과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만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주님 지혜롭게 가르쳐 주시옵시고, 저희는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같은 자녀된 저희 두란노 식구들이 어떻게 더욱 사랑해야 되는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는 주님, 아프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자들의 같이 아프고 힘들어 안타까워할 수 있는 마음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팬데믹 시대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특별히 제3세계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사옵나이다. 그들을 위하여 세계 곳곳에 주님 그 소명을 띠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 또한 이번 궁일복음 사업을 통하여 그 일에 동참고자 하니 저희들 마음 하나하나가 그들과 함께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의 나라가 주님 그 지역을 넓혀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저희들이 주님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저희를 깨우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저희들의 그 아픈 마음도 치료하시고 저희들의 육신의 병까지 치료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의 말씀에 질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해주시는 말씀이나 저희들이 집에서 말씀을 통하여 읽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저희들이 진정한 주님의 자녀와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제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좋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같이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게 하시옵시고 자라나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입술로나 또 머리로나 생각으로나 또한 행동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가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을 운행하시며 이제 이 말씀에 담겨있는 뜻을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처럼, 은혜의 비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일 설교 때 절기 때만 빼고 우리가 두 개의 축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 축은 성경을 각 권대로, 각 책대로 보고 있는 그런 축이죠. 그래서 짝시달마다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사도행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 뭡니까? 사건 속 진리라는, 오늘 이 다루고 있는 것과 같죠. 사건 속 진리라는 그런 축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보고 있어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할 사건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교훈과 그리고 뜻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있죠. 창세기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복음서까지 왔습니다. 복음서의 경우는 4복음서가 있어서 일단 관점을 같이 하고 있는,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관점을 같이 하고 있는 대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기록되게 했다고 하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쭉 복음서에 나와 있는 중요한 사건들을 훑어보았고요. 그리고 지금은 마가복음엔 없는 마태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들을 하나씩 이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홀수다리기 때문에 이 사건 속 진리를 통해서 이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그래요. 물 위를 걸었던 그 베드로를 통해서 신앙인들이 꼭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알아야 할, 알고 지내야 할, 알고 가야 할 그런 교훈들을 이제 알려주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의 처음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와 떡 5덩어리, 자기 도시락을 믿음으로 가지고 나온 어린 아이를 통해서 이제 5,000명, 남자만 5,000명 되는 그런 거대한 인구를 이제 배불리 먹이시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자, 그 사건을 경험한 후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분은 메시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세워서 자기들의 뜻을 이루고자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술렁술렁, 분위기가 술렁술렁합니다. 그들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도 그 움직임에 동요될까봐 이제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배로 태워서 30분, 그러니까 거리 시간으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이 일이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받은 배가 바람에 밀려서, 거센 바람에 밀려서 이제 호수 한복판으로 떠밀려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바람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애쓰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물 위를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시작되기 바로 전까지의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놀랍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유령이다. 이게 고스트라는 뜻입니다. 귀신이다 라는 것이죠. 물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겁에 질려서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시간이 언제예요? 밤 사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은 지금 시간으로 환산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뭔가 걸어오고 있는데, 뭔가 오고 있는데 잘 무엇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여튼 그 알 수 없는 수상한 물체가 계속해서 빨리 오셨겠죠. 제자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급속도로 자기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거죠. 자,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되게 저 같아도 아마 두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제자들은요, 이 장시간, 몇 시간을, 수시간을 이제 풍랑과 싸우는 동안에 완전히 지쳐서 지금 연약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괴 물체가 어둠 속에서 자기들에게 다가오니, 그래요. 다른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귀신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귀신이라고 겁에 질려서 소리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즉시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고 그 겁에 질려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즉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심하라라는 단어 때문에요? 그 문장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문장 때문에? 아니요. 나다, I am, 나다 라는 이 문장,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굉장히 큰 힘을 얻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I am 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나다, 나 예수야, 너희들이 따르는 예수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세히 말씀하시지 않고 I am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다. 그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그 문장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 문장은요,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 문장은 하나님의 권능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인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몇 곳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으로 우리가 가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사이에 두고 이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장면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그 놀라우신 계획을 그 모세에게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모세를 그 이스라엘의 리더로, 지도자로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만났다는 걸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 당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의 속성, 그의 성품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I am이에요. 이걸 그 히브리식으로 말하는 것이 여호와입니다. 그 자음만 얘기하면 야훼고, 그래서 여호와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I am.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름 하나에 담아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향해서, 무한을 향해서 열려있는, 뒤가 열려있는 그런 불완전한 문장을 하나님께서는 주신 거예요. I am, I am.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이제 그 I am 뒤를 이제 하나님을 나를 체험해 가면서 그 뒤를 너희들이 채워가라 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이름들이 뭐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얘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라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니스는 뭐예요? 여호와는 깃발이시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호와 샬롬은 뭐예요? 여호와는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체험해 가는 가운데 그 뒤를 이제 채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예요? I am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누구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I am, 나다, 이 말씀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I am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이 I am 하나님의 이름을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워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여호와는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8장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너희들이 지금 죄와 사망의 그 음침한 죄와 사망의 그 어둠에 갇혀 있는데 내가 그걸 풀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할 분이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제 양이 구원을 얻을 그 구원을 위해서 통과해야 할 그런 문이다 라는 뜻이죠.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 같이 읽기로 했는데 나는 선한 목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제 구원받은 자들을 천국까지 인도해 가는 그런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믿는 자들을 마지막 때 이제 부활의 몸을 입게 할 것이고 이제 영원히 이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 읽어볼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진리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공급해 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I am 뒤를 예수님께서 7가지로 채워주신 것이죠. 하나님 이런 분이야. 성자 하나님뿐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또 요한복음에서 이 아이의 이름의 권능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나온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너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를 찾는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I am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알았으니까 나와 잡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 나다 하시는 순간에 그들이 뒤로 밀려가서 이제 예수님 앞에 엎드러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전혀 그래야 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I am, 하나님의 이름, 그 신성과 권능으로 가득한 이름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이제 그 무리들이 뒤로 물러가서 엎드려 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힘들어하는 그 장시간 풍랑과 싸워 지쳐버린, 그래서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있는 자들에게 오셔서 이제 I am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I am 이라는 이 문장으로 인해서 이제 그 제자들은 큰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얻고 싶어서 얻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 잘 안 나와 있습니다. 부문은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뿜어내는 그 권능과 그 신성으로 인해서 그들은 큰 힘을 얻었을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때 누가 제일 먼저 믿음으로 반응합니까? 아주 특별한 반응을 보이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였어요.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먼저 주여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로 잘 부르지 않습니다.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아도나이, 쿠리오 이렇게 주여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제 I am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하나님이시여 라고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주시거든 저를 이제 명령해서 이제 물리를 걸어서 주님께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면, 그 명령만 해주시면 자기가 물리를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라, come. 이 한마디 해줬어요.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요 정말 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 위에 자기의 발을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걷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베드로는 철떡같이 믿은 거예요. 그 믿음과 순종 속에서 지금 베드로는요 정말 신비한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베드로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무리에 서서 그리고 한 발 놓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 꿈 같으실 겁니다. 꿈 같으실. 이 진짜야? 아마 꼬집어 하는지도 모르겠죠. 아무튼 베드로는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열어주신 그 신비한 세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그 신비한 세계를 베드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신비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우리 두란노 식구들이 다 그런 백성들이 되길 원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믿고 순종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교훈을 증명하고 있는 사건들이 이 성경에는 참 많아요. 여러분들 아마 머릿속으로 막 떠오를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에는 누가 있어요? 그들을 쫓아온 애국 군대가 있습니다. 뒤는 홍해입니다. 완전히 도관해진 쥐가 된 거죠. 쥐꼬리 된 거예요. 그때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명령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자신의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내밀고요, 그리고 갈라져라 외칩니다.
그게 갈라지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제 그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진짜 갈라졌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걸어보지 못한 그 홍해의 밑바닥을 걸어서 이제 완전히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호수아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여호수아, 제일 처음 대적한 그 적이 누구예요? 여리고 성 사람들이죠. 그 여리고 성 앞에 와서 이제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작전 명령을 주셨어요. 너희들 그냥 하루에 한 번씩만 성 주위를 돌아. 그리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아. 그리고 나팔을 불며 함성을 질러.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믿고 순종했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진짜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그들이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곳곳에서 기록하고, 두 가지만 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케이스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부교육자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17년째 이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 중에 몇몇 경우는 잊을 수가 없어요. 다 잊을 수는 없지만 더 생생하게 제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천국에 계심을 증명하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 믿음이 흔들렸다가도 다시 믿음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 그런 아주 귀한 경험들입니다. 우리 교회 40대 중반에 하나님을 만나러 떠난 분이 계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병원에서 대장에 암이 있다고 이제 암을 발견했을 때 그때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담당 의사가 얘기했어요. 길어야 1년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나이가 젊습니다. 40대 초반이죠. 그러니까 그 걸렸을 때는 초반이고 이제 하나님 품에 중반이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참 그분의 삶의 변화예요. 그 병에 걸리기 전에는요,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얼굴에 항상 그늘이 깊었던 분입니다. 항상 우울했고 밝지 않았고요, 말도 적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좀 불편한 그런 분이었어요. 어두운 면이 많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병에 걸리고 투병하는 과정 속에 오히려 더 훨씬 밝아지고 또 기쁨에 차 있고 그리고 평강한 모습을 우리들이 봤어요. 우리들 모두가 다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뜻대로 역사하시는 거죠. 점점 병은 악화됐고요. 단시간에 그 대장에 있던 암은 간으로 전이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 집사님은 그 변화된 삶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갔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신기하게 생각할 정도로 바뀌었어요. 제가 신방을 아내와 함께 거의 매일 갔었는데 가면 늘 성경이 놓여 있고요, 읽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많이 하고, 그리고 정말 요즘은 기도가 깊어지고 길어진다고 환한 모습으로 그렇게 얘기하던 모습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점점 이제 병은 악화만 돼갔어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진전돼 갔어요. 하루는 이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정말 통증 없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 남편과 함께 정말 기쁜 시간을 보내길 원해요. 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슴이 좀 이렇게 뭉클해. 저도 이제 아내와 함께 그렇게 기도했고, 또 성도님들도 그렇게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랍게도요. 정말 그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그 기간이 2년 반으로 연장이 됐고요. 그리고 고통 한 번 없었어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통증이 없어요. 담당 의사들도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정말 기쁘게 하루하루를 자녀들과 남편과 함께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리헵에 갔습니다. 그 리헵에 가는 날도 어땠는지 아세요? 그날 제 아내와 함께 맛있게 식사했고요. 그리고 사모님한테 내가 커피 한 잔 타줘야지 하면서 직접 커피를 타줬어요. 그러니까 병에 걸려있다고 생각 못할 정도로 그렇게 건강한 모습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 이제 힘이 이제 사라지고 빠지고, 그래서 이제 911을 불러가지고 이제 리헵으로 간 거죠. 리헵에 제가 이제 신방을 갔죠. 아내하고요. 그 저녁.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제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가신 거죠.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 그때 남편이 없었던 거예요.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챙기러 집에 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좀 마음이 안 됐어요. 그런 마음으로 가서 보는데 마지막 그 집사님의 표정이 어떠냐? 기쁨이었어요. 환했어요. 그리고 입을 벌리고 있는데 마치 그 기쁜 모습으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혼자 맞는 임종이라, 혼자 맞는 마지막 순간이라 정말 안타까운 마음, 두려운 마음, 아쉬운 마음, 이게 얼굴에 드러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끝까지 동행했던 그 집사님 2년 반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행해 주셨구나, 이렇게 최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안 살려주셨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보다 더 훨씬 아름다운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믿는 그 집사님에게.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경험할 수 있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붙들 때 우리는 신비의 세계 안에 한 발 들여놓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 밖에 자신의 발을 한 발 내밀어서 그 물을 밟았듯이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귀가 아프도록 들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라는 그 말씀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천이에요. 실천.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계를 경험하다가 이 땅을 떠나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그 광대하고 신비한 세계가 우리 앞에 있는데 보지 못하는 거죠.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믿는 믿음만 있으면요, 이제 우리는 얼마든지 그 신비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두란노의 식구들, 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이 말씀을요, 머릿속에만 가두지 마시고 정말 실천하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신비한 세계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체험하며 이 땅을 달려가는, 그래서 정말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그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근거에서 먼저 기도의 제목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하며 이 땅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그 신비한 세계를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믿음을 주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를 뽑혀 저 바다에 심겨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 작은 사이즈도 얘기하시지만 겨자씨 같은 이라는 말 속에는 겨자씨가 갖고 있는 생명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그 속에 생명이 깃들어 있으면 2m가 넘는 나무로 자라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어떠냐는 것이죠. 생명이 있느냐, 껍데기만 있는 것은 아닌가, 100% 채워져 있는가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결단할 것 결단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근천 안수 집사님, 그래 우리는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예배를 못 드리고 혼자 계세요.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고 긍휼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집사님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길 원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이 코로나 시대가 빨리 멈춰설 수 있도록 우리 또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2, 3분 정도 깊이 묵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또 위안을 주시며 격려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또 코로나 시대를 놓고 또 중보기도 하며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새 찬송가 288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천을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의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또 필요할 때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부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시며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또한 드리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우리 백성들의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되 정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강건하고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 늘 하나님 때문에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때를 지납니다. 어려운 백성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그것이 무슨 문제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안수해 주시고 또 치료의 강선을 쏘주시고 또 하나님께 직접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그 수렁과 같은 환난의 자리에서 모두가
이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요. 그리고 코비드-19 이제 점점 끝나가는 것 같죠? 그래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조심하고요.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께 다 끝났을 때 같이 기쁨의 찬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새가족 교실 오늘 예배 직후에 있습니다. 회의실, 요 문으로 나가면 맞은편 문이 회의실이에요. 거기서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40분 정도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제 긍휼사역 우리 하고 있죠. 오늘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이제 헌금과 그리고 교회 세운 예산 합쳐서 이제 그곳에 보내드릴 겁니다.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보내야죠. 아무리 많은 금액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작은 금액도 사랑이 넘치게 들어가 있으면 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길 원합니다. 다 동참하시기 원하고요. 주소록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못 가져가신 분들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도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우리 이성일 권사님의 큰 며느님 또 오늘도 같이 오셔서 예배 같이 드리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유근찬 안수장을 위해서 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내일 제가 신방을 갑니다. 우리 권사님과 함께 신방을 가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 정말 그 외로운 자리에서도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뜨겁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근천 안수 집사님 생각할 때마다 믿음을 떠올립니다. 아버지 그 어렵고 힘든 몸을 가지고도 끝까지 성가대에 쓰셔서 마지막까지 찬양하셨던 우리 안수 집사님 지금 힘을 많이 붙이셔서 지금 양로원에 가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안수하시고 수레의 강선을 써주시는 줄 그래서 영원히 임하셔서 아버지 그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서 안고 계신 그 평강을 마음껏 주셔서 하나님 그 시간을 잘 견디고 이겨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유근천 안수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안수집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과 모든 식구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을 때 오늘 말씀처럼 신비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안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이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파진 않은 영원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을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 신비의 세계에 한 발 들여놓고 그 신비의 세계를 하나님과 여행하는 그런 귀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두란노 식구들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두란노 침례교회와 페이스 루트런 처치와 이 땅에서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또한 환난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 특별히 유근철 안식사님 위에요. 주타 중인 백성들과 또한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